마차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잠깐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 초나라로 갑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초나라는 남쪽인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걱정 마시오. 이 말은 굉장히 빨리 달리니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 초나라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괜찮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는 충분하다. 사람들은 더욱 답답해하면서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리로 가면 초나라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또 말합니다. 괜찮다니까요. 내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최고입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빠른 말, 또 많은 돈, 실력 있는 마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좋은 마부가 몰아도 가는 방향이 틀리면 가면 갈수록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권명과 성실은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지향하는 목표가 잘못되면 열심을 내릴수록 또 재주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 빨리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알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보다 권면보다 또 재주와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부터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이 이토록 어렵고 힘들어도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부죠. 할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또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로 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였습니다. 다소는 유럽의 아테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당시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입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지명으로는 타르수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어른들이 번역하면서 다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헬라 문화가 만개한 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문화와 언어와 학문을 온몸으로 익히며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헬라어로 적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문화적인 배경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그의 고국 땅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이건 말씀 3절에 나오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악사 밑에 있는 에스대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교분을 두텁게 가진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자랑할 만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칭찬할 만한 또 자랑할 만한 걸 소개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선전하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전하는 예수쟁이들이 옳게 보였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문수학을 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서 선동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국내에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웃나라에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사도행전 22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죠. 그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죠. 자기의 간증을 전하니까 호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간증의 일부분을 들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을 보고 앞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격길에 한 질문이 그의 삶을 바꿔놓죠.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 모습이 바뀌어졌습니까?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의 방향,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또 교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이제까지 그가 자랑하고 보물처럼 아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자랑할 만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시시하게 여겼던 것들, 또 멸시했던 것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한마디로 삶의 축이 자신으로부터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붙들려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인 사명적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삶의 축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후에 그는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앞길에 있을 위험을 예측하고 많은 행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며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죽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이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친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 사도 바울을 그 죽음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이런 사명을 받게 되었을까? 그가 일하면서 더욱더 구체화되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고 봅니다. 그가 질문을 던지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은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여러분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눈먼 것이 막 비늘 같은 것이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툭툭 떨어지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 안수해줬던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누군가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전달했겠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죽어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못했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일사자에다가 목숨명 또는 명령명자 같은 글자인데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 그게 이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
또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이룬 사람은 미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명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사명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생명은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란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120세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 모세의 상황, 그때 그 모세의 형편을 상태를 표현하기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골골대면서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뭔가 아직도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무엇이 그를 전과는 다른 사명의 길로 달려가게 했습니까? 두말 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던진 두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주님,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물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처럼 물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답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그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명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이라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은 누가 하고 정치는 누가 합니까? 회사는 누가 도담이겠습니까? 장사는 또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분께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정치가 또 나와야 하고 또 기업인도 나와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치가, 그리스도인 기업인,
그리스도인 회사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남은 생애를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룰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